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가정에 있는 분들 서로 인사하시고요. 오늘 밤도 참 잘 나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건 참으로 귀한 여러분 시간이 됩니다. 요셉의 인생 우리 시리즈를 지금 창세기를 나누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지만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 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줄 믿으시 바랍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 이제 푸틴처럼 이렇게 악인이 되어서 야욕 속에 개인의 야욕 속에서 이렇게 전쟁을 지금 이어가고, 그 뉴스를 보니까 푸틴이 전쟁을 일으킨 이유 중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소련의 그런 어떤 그 향수도 있고, 그러면서 그동안 이 사람이 대통령 총리 번갈아 가면서 20년을 했는데 거의 시진핑처럼 이제 종신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그동안 피로감이 있단 말이에요, 국내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전쟁을 통해서 야욕을 발휘해서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차원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역사는 뭔가 그때는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악인들은 조심해야 돼요. 푸틴, 시진핑 다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그들의 종말이 궁금해. 이 악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 정말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겁 모르고 지금 그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장차 사람 속이고 거짓말하고 여러분 다 지옥 갑니다. 거짓말쟁이들, 속이는 자들, 그리고 여러분 생명을 여러분 경시 여기면서 함부로 죽이는 자들, 그건 어떤 직업에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다 지옥 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자, 요셉의 우리 인생을 보는데, 자, 1절을 한번 읽고 시작해 봅시다. 자,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시기가 나옵니다. 시기가. 이 2년은 언제부터 2년이에요? 앞에 꿈을 꾸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된 이후로 2년을 말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이제 부탁을 했잖아요, 그렇죠? 당신이 나가거든 왕에게 내 사정을 좀 말해달라.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사람이 아니다. 내가 무고로 이렇게 갇혀 있는데 나를 구해달라고 청원했던 그때로부터 2년 후입니다. 왜 바로가 그때 꿈을 꾸었습니까? 첫 질문은 그런 겁니다. 왜 2년이 지난 그때에서 바로가 꿈을 꾸었는가?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왕을 위한 때가 아니에요. 요셉을 위한 때가 되고, 그리고 이때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는 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셉의 꿈은 단지 요셉 개인의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진 기가 막힌 여러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아, 내가 이 일을 나를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해주면 안 되겠니?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 담긴 것이 바로 요셉의 꿈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정말 귀한 겁니다. 그렇죠? 포항 빈내리 성도들아, 너희들이 포항 땅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나와 함께야 하면 어떻겠니? 하나님 소원이 담긴 겁니다.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이 포항 땅을 거룩하게 하는 일을 잘 감당하면 너희들을 포항 빈내리 교회를 통일로 선봉해서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리라. 이거 지금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잘 감당해 갑시다. 그건 여러분 몰라요. 어떤 방식으로 하실지. 그러나 많은 헌금으로만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가 한국교회를 보면 부흥이라고 하는 것에 갇혀서 그것으로 하지 못한 일들이 많아요. 오히려 더 악영향을 끼치는 일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이 거룩함이라는 홀리니스는 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복된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그 하나님의 소원은 비단 우리 교회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심과 소망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요셉에게 주셨던 꿈이 성취되는 시작이었습니다. 17살 때, 우리로 보면 18세, 성인의 시작이죠. 그렇죠? 성인의 시작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13년간의 대략 긴 세월 시험과 연단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요셉이 꿈이 성취되어도 이게 중요합니다. 꿈이 성취되었을 때에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죠. 리더십은요, 철저히 준비되었을 때에 후환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가장 지금 이제 지적이 된 게 뭐냐면 현 대통령이 코미디언 출신이래요. 몰랐어요. 뭐 우리가 아나 뭐. 이게 정치에 여러분이 어떤 리더십을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그냥 뭐냐면 한때에 이렇게 붐을 타서 이게 인기를 가지고서 대통령이 되었더니 이게 뭐 아주 허망한 일이 되고 허망한 일이. 그동안 한 게 뭐냐면 보니까 무기 다 걷어치우고 막 팔고 그동안에 여러분이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최고 많은 재래식 무기를 갖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영국이나 프랑스 여러분 이태리나 스페인보다도 이 우크라이나가 가장 많은 무기를, 그러니까 구소련 출신이니까. 근데 그걸 다 해체하고 팔아먹고, 뭐 어떻게 합니까? 미래 준비가 없던 거죠, 전혀.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아마 땅을 칠 거예요, 아마 지금 이제. 우리가 잘못 일꾼을 선택해서 지금 이 고통을 지금 수모를 당하고 있다고. 벌써 여러분 사망자가 나오잖아. 지금 뭐 하루 만에도 150명인지 어쨌든 사망자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자, 요셉에게 어쨌든 꿈의 성취는 꿈의 사람인데 꿈의 해석을 통하여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41절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그가 이제 꿈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에 오해는 없고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의 인생 여정은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서 10년 정도, 그리고 감옥에서 2년에 3년 정도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꿈의 내용을 보면 2절로 7절에 이제 길게 나오는데, 오늘 꿈을 이제 바로 왕이 두 번이나 말하잖아요. 그렇죠? 신하들 앞에서, 그리고 요셉 앞에서 두 번이나 말하니까 이제 뭐 여러분 귀에 익숙하고 또 잘하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읽지는 않겠고요.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러니까 뭐예요? 아주 약한 소가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고, 이게 좀 이상하죠, 그렇죠? 약한 소가 여러분 이제 건강한 소를 먹을 수 있어요. 뭔가 이상한 꿈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켰다. 이게 꿈이에요. 바로에게는 대단한 악몽이 되었던 것이죠. 좀 예사롭지 않은 불길해 보이는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해석을 듣기 전에는, 그렇죠? 생전에 보지 못한 소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애굽 땅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양의 소라고 하니까 굉장히 그 표현 자체가 흉하다는 거잖아요. 아주 흉하다고 하는 거. 보기조차도 힘든 그런 소의 모양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8절 보면 한번 읽어보죠.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이걸 보면요, 영적 세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영적 세계는 두 영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의 세계가 하고, 그 다음에 사탄이 부리는 귀신들의 세계입니다. 사탄의 두 권세의 세계, 하나님의 권세, 사탄의 권세, 이 두 세계에 있는데
여기 보니까 점술가와 현인들은 누구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탄의 권세 아래, 귀신의 도움을 통해서 소위 말하면 이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밥벌이 하는 거, 우리는 말로 하면 무당이 무당. 그래서 그 점쳐주고 부닥거리 해주고 하는,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별반 차이 없어요, 여러분이. 종교의 이름이 차이가 있고 그럴 뿐이지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들의 한계성은, 자, 보시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그들이, 지혜도 마찬가지고, 이 꿈을 못 풀잖아요, 그렇죠? 지혜의 바닥이나 비지혜의 바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능력에서도 한계성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무당들의 한계성이에요. 그래서 무당을 찾아봐야 유익함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바로 무당을 찾는 일이에요. 성경이 금하는 일입니다. 한번 성경 보도록 하죠. 신명기 8장 9절로 11절 한번 봅시다.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들은 철이요 산에서는 캘 것이며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이게 지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신명기 8장이, 잠시만요. 지금 뭐가 착오가 제가 있었어요. 지금 어떤 그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지 말라고 하는 경고를 여기에 주고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가장 미워하시는 것은 바로 뭐예요? 무당을 찾는 일이에요. 그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열왕기하 1장 보면 아하시야 왕이 이제 병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엘리야와 더불어서 가장, 엘리야가 누구예요? 예언자 중 예언자잖아요, 그렇죠? 최고 예언자인데 최고 예언자 엘리야가 살던 시대인데 엘리야를 찾지 않고 누굴 찾아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를 찾아, 그래서 사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바알세부에 가서 내가 살겠는지 물어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아시잖아요, 그렇죠? 금방 아시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엘리야에게 급하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엘리야라 하면서 바로 그 아시아가 보낸 그 전령을 만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네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마는 소용이 없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에 물을 만한 하나님이 없어서 이방 땅에 이제 그 우상에게 하느냐. 하나님이 강하게 책망하시면서 뭐냐면 아하시아 왕은 죽는다 이렇게 전하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그 일 때문에 이제 아하시아 왕이 죽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단군교주 출신의 김혜경 씨의 증언에 의하면 이분은 이제 우리나라 최고 무당이었단 말이에요. 단군교주라고 하는 이제 단군교의 그 하나의 대표였어요. 몰라요. 우리나라 무당 세계에서는 거기가 그 자리가 제일 고수인가 봐요. 소위 말하면 이제 최고 귀신이 강신해서 이제 말하자면 귀신의 그 종이죠, 노예죠. 귀신에 이제 쓰임 받는 사람인데 그가 이제 간증한 걸 보면 귀신의 세계와 그다음에 하나님의 세계를 아까 말한 이제 두 세계를 다 우리가 이제 그 들을 수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 경험이 뭐냐면 귀신의 세계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한계는 뭐냐면 미래를 모르고 처방이 없다는 거예요. 거의 과거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처방이 없으니까 처방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역사에 여러 번 처방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게 무당 출신의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분이 오래돼가지고 어쨌든 이 김혜경 씨의 간증은 상당히 영적 세계가 이렇게 성경대로 분명하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 무당들이 손님을 보낼 때 그냥 보내면 그게 이제
권위가 없으니까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써주는 게 뭐예요? 부적이라고 하는 거죠. 부적. 그리고 이제 뭘 권해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무당의 목적은 돈 버는 거예요. 돈 벌어야 되니까 뭘 또 제의합니까? 푸닥거리 하자는 거죠. 구판 좀 하자는 거죠. 그래 액땜을 한다고 하면서 이제 구판을 한 번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수천만 원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뭐 이제 엄청난 수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단군교조 출신의 김혜웅 씨는 무당 찾지 마라.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데도 무당을 찾는 기독교인들이 23%나 된다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겁니다. 기독교인 중에서 무당을 찾는 사람들이 23%라고. 또 이게 참 믿기지 않는 말인데 무당이 받는 손님 가운데 50%가 기독교인이래요. 이건 더 충격이죠, 그렇죠? 자, 이 해석은 그러니까 지금 오늘 그 바로왕이 꾼 꿈의 해석은 요셉만이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것은 제 아무리 큰 귀신이 여러 번 이제 씌었다 하더라도, 신내림이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는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세계에 여러분 실제를 드러내주게 되는 것이죠. 자, 이 해석은 궁극적으로 다른 어떤 여기 박수무당이나 여기 지혜로운 사람들이 할 수 없고 요셉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속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만이 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사람도 역시 하나님께 그 지혜를 받아야 풀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지혜는 또 특징이 뭐냐면 실행, 역사로 이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우 두렵고 떨리는 일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9절 이하에 술 맡은 관원장의 고백이 나오죠. 그래서 왕에게 뭐 죄를 범했다 하면서 어찌 보면 이게 양심선언처럼 보이는데 그건 아니고요. 본문을 잘 보면 이 사람이 뭐 의롭고 그런 뭐 양심의 사람 그런 게 아니고 왕이 꿈을 풀지 못하니까 이 왕의 꿈을 풀 수 있는 사람을 자기가 알고 있다고 하는 정보를 여러분 이제 보고한 것입니다. 그는 이 일을 2년 동안 이제 무시하고 묻어두었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 관원은 2년 동안이나 이제 무시하고 요셉을 무시한 거죠. 그리고 묻어두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2년 만에 캐내게 되신 거예요. 묻어있는 것을 하나님이 캐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측근이 전한 정보에 이 바로왕은 복음처럼 받아들이게 되게 되는 것이죠.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성경만 띄워주세요. 그냥 읽지 마시고 이 왕을 아련하는 여기 요셉의 모습이 나오는데 왕을 아련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수염을 깎고 단정하게, 그리고 옷을 왕 앞에 설 수 있는 옷을 갈아입는 모습이 이제 여기 나오고 있는 것이죠. 본래 요셉의 아름다운 여러 멋있는 모습 그대로 이제 회복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뭐냐면 노예의 복장을 버리는 거예요. 죄수의 복을 그는 벗게 되고 다시는 그가 노예가 되지 않고 다시는 여러분 죄인이 죄수가 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왕의 목적은 15절 띄워보시면 하나밖에 없죠. 왕이 뭘 원하겠습니까?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사실은 지금 왕이 이제 요셉을 모르고 요셉을 또 만나게 되는 것도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목적이 시작은 네가 해몽을 잘한다고 하니까 네가 해몽가냐. 그러니까 이제 한번 해몽해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만남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요셉이 무엇이라고 답을 했을까요? 1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16절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지금 신약 시대 이후로 말한다면 요셉은 성령의 은사를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꿈을 푸는 해몽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한단 말입니다.
요게 정도예요. 요게 정도. 이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뭐라겠습니까? 여기 내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것이라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있다고 꿈을 다 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보세요. 하늘로부터 온 것은 하늘로부터 풀어줘야 여러분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자들만이 뭐냐?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귀신의 한계를 말해요. 귀신의 한계를. 그러니까 은사자의 한계도 있어요. 은사자 한계는 뭐예요?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다 여러분 병 고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어떤 은사라는 게 뭐 여러분 이제 이걸 내 안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 내 안에 기가, 소위 말하면 기가 있어서 그 능력과 기로 고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고치시는 겁니다. 아멘. 다만 소위 은사자라 부르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 많은 사례가 있으니까. 많은 사례가 있으니까 그리고 부탁을 저한테도 부탁을 많이 하잖아요. 왜 부탁해요? 많은 사례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적 일적 치유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하고 다양한 기도를 합니다. 다양한 기도를. 또 기도를 또 많이 하니까 다 고침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또 많이 기도하다 보니까 그중에 또 여러분 하나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 낫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누구에게 그러면 이 꿈을, 이런 꿈을, 신령한 꿈을 해석하게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목적이 있을 때에만 그 은사자에게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많은 소위 은사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이제 많은 사역 가운데 특별한 때가 있었어요. 보면 우리 안디옥교회 장로님 저녁기도 왔을 때에 이제 참 그때는 신비로운, 늘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분이 뭔가 고민이 있어 왔어요. 하나님이 그때 이제 그 부인 권사님 통해서 어쨌든 아내가 가보자, 신목사님 가보자, 그러면 빚 내리기 하면 개척교회인데 하나님 말씀하실 것이라고. 그래서 이제 오신 날 제가 이렇게 저녁 기도할 때 손님이 왔으니까 또 지금 뭔가 큰 고민 속에서 질병이 있으니까 이게 해소가 돼야 되니까 하는 게 물은 거죠. 그때 1, 2, 3 다 하나님 말씀하시더라. 그날. 그래서 뭐 상담할 것도 없이 뭐냐면 이제 그날 밤에는 장로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만남인데 그래서 1, 2, 3 이건 뭐 개인적 문제니까 공개 안 합니다만은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죠. 어떻게 알았냐고. 어떻게 알고 하나님 눈을 열어주니까 알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그 한 말씀 듣고 뭐냐면 이제 이 장로님이 정신을 차렸어요. 이게 뭐였냐면 이 장로님이 이제 장로가 될 때까지는 안디옥교 순복음교회 재미있는 일을 한 거죠. 여러분 순복음교회 장로가 포항을 가장 큰 순복음교회 장로가 개척교회 장로교회 목사한테 왔으니까 이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저희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냐면 장로님을 고치고자 하는 뜻이 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은사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 말에 의하면 그게 맞는 말입니다. 이게 은사라는 건 통로, 파이프에 불과 파이프에. 파이프에는 물을 하나님 부어주셔야 여러분 그것이 쓸모있는 파이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파이프는 있는데 물이 안 들어와. 생수가. 성령의 생수가 안 들어와. 그러면 뭐 무용지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요셉은 이것을 철저하게 알고 그대로 왕에게 대답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 장로님은 그래서 장로가 될 때까지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장로가 되어서는 이제 포스코 퇴직하고서 회사를 2개나 세웠어요. 포항에 자회사를. 그래서 잘 나가니까 뭐냐면 이제 뭐 직분은 많이 맡고 뭐 여기 하여튼 뭐 기독 실업연회 회장도 하고 뭐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는데 그러나 진작 본인이 영적 생활을 하지 않았고 그걸 권사님이 이제 알아차린 거죠.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말 안 들었어요. 말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고난이 오죠. 그렇죠? 그 하나님 사랑하신 고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안 오면 뭐냐? 그냥 타락해서 그냥 인생 끝나는 거예요. 장로님은 여러 가지 행운하요. 여러 가지로 이제 그래서 부인 권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왔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사에서 하나 여러 가지 신령한 일들을 많이 행하실 텐데 그 목적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합당할 때에 여러 역사가 이루어질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여러분 벌써 12년 됐는데 이제 10년 됐는데 2012년부터 시작된 우리 선기도 순회 사역을 보게 되면 마찬가지예요. 저 안에 뭐 어떤 신령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 행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신학교를 향해서 각 신학교를 향해서 각 교회를 향해서 각 선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뜻과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갔을 때에 하나님이 각종 여러분 일들을 행하시게 된 것이고 이번에 또 탄자니아 6월 19일 이후에 어떤 역사를 하실지 이제 지금 강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2달 전이면 4월 하순부터 묻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탄자니아에 어떤 일을 행하실 것입니까? 물으면 이제 우리가 준비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다.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근데 모든 걸 다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걸 다 말씀하지 않더라고요. 한두 가지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기대감을 가지고 가면 반드시 그 일들이 일어나요. 아주 상세하게 세밀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뜻을 이룬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17절 이하에 요셉 앞에서 꿈을 이야기하는 바로왕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이 꿈 얘기를 하면서 결국 바로왕의 탄식이 뭐예요? 꿈을 해석해 주는 자가 점술가들 중에서 없었다. 탄식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을 내려주세요. 그냥 귀신의 바로 한계성, 사탄의 한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말하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은 귀신보다 여러분 이제 뛰어나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비교 불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귀신은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 안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이건 불가피하게 불필요하게 여러분 사단을 연구할 필요 없어요. 성령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오면 오늘 참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어요. 그 전에 있던 교회 집사님인데 소문에 이제 그 신천지에 갔다 하는 소문을 들었어요. 얼마 전에 또 좀 전에 이제 그 우리 카페에도 왔다 갔어요. 빵도 사가고 커피도 마시고. 근데 오늘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만희 설교 영상을 보내면서 목사님 아니면 아니라고 말했어요. 제가 그거 보겠습니까? 그거 뭐하러 봐 그걸. 내가 이만희 설교를 뭐하러 봐.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가슴이 아픕니다 집사님. 이런 거 보내지 마시고 건강하세요. 참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그거 뭐 이만희 그거 알면 뭐하게 시간 낭비하고 아무 의미 없어요. 이만희가 여러분 예수란 얘기 쉽게 말하면 메시아. 그거 아니라고 뭐 말한다고 그 집사님으로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다. 미혹에 걸리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붙으실 때에 과감하게 여러분 떨쳐버리 바랍니다.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가치가 없는 거. 아까도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럼 왜 무당을 찾느냐 하실 때에 우리 목사님들이 무당들보다 영성이 뛰어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한국교회가 그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그 공부만 잘하고 이런 멋들어진 설교만 잘하면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영적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됩니다. 교제가 돼야 됩니다. 제가 33년째 목회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 신령한 은혜를 입은 후와 전가를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당보다 더 탁월하게 목사님들이 우리 교우들을 상담을 해줘야 돼요. 그렇다고 무당식으로 하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적, 외적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안내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 지금도 많은 사람, 여러 사람들 이렇게 같이 상담하고 지금도 저 기도를 돕고 있지만 늘 말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저는 가이드입니다. 여행 가이드와 같이 가이드 할 테니까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러나 잘 따라오지 못하면 저도 당신을 도울 수가 없다. 그래서요 한두 번 하고서
그냥 끝난 사람 많아요. 왜? 안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건 그 중에 한 형제가 이제 제주도에 있는 어느 초등학교 교사 남편이었는데, 그냥 마지못해 한 번 딱 전화 기도받고 끝났어. 세월이 갔어요. 그 처남이 이제 문자가 온 겁니다. 목사님, 오늘 주일 아침인데, 어느는 주일 아침에 매형 지금 이제 시신을 이제 불에 놓았다는 거죠. 화장장에 지금 이제 모셨다. 이렇게 와서 이제 그때 목사님 기도를 받지 않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은 처남되는 그 본인은 받아들여서 미국까지 제가 이렇게 전화로 해서, 저는 그때 비대면을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비대면 하면서 본인이 그것을 신령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가 받았으니까 어떻게 매형을 바로 소개를 해줬는데 안 받아든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요, 목회자들의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잘 자라서 이런 영적 훈련을 해낼 수 있는 여러분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상담을 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포항땅을 거룩하게 합니까? 사람들 무당들이 찾아가지 마라. 어떻게 찾아가지 말게 하는 거예요? 무당보다 더 탁월하게 상담을 해줘야지. 그리고 병 치료까지도 마찬가지. 물론 그건 하나님 하시는 것이지만 말입니다. 그게 포항땅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기대가 됩니다. 이제 5살이니까, 우리 5살이니까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어떻게 이 땅을 거룩하게 우리를 통해서 하실지를 우리가 기대를 하면서 나아가 봅니다. 근데 그게 그동안에는 설마 그다음에 선기주에서나 했는데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지금 갈수록 더 뭐냐면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이렇게 사역을 하게 하세요. 지금 그날은 우연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때는 그걸 잘 이해 못하다가 이제 우리 큰스마교선, 대구 큰스마교선교가 이제 같이 행보 모임 하면서 저랑 이렇게 중보를 해요. 그러면서 뭐냐면 그 교회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제가 하는 걸 이렇게 나누면서 뭐냐면 이제 간간히 이렇게 같이 격려를 하거든요.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제 참 빚내리게 살기 도전이 된다는, 빚내리 행복 모임 도전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계속 자기 교회로만 오는 사람들만 하는데, 목사님 보니까 우리 교회 오지 않아도 이게 사역을 하는 거 보니까 어쨌든 복음을 전파하는 그 모습이 참 도전이 된다. 뭐 이런 이제 조금 이해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요셉의 이 꿈 해석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자 봅시다. 아까 제가 여기 안디옥교 장로님 얘기를 했지만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으면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영감을 받아 즉시 해석을 하는 요셉입니다. 아니 여러분, 눈에 보이는데 그걸 말 못할 사람 바보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경험은요 아주 쉬워요. 그리고 우리가 알게 하시기 때문에 걱정 없습니다, 여러분. 뭐 그 신령한 경험을 저같이 어떻게,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그런데 뭐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100번, 수백 번 하면서 이게 이제 뭐냐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시간이. 그러면 바로왕의 꿈에 여기 보면, 자 25절 먼저 읽어봅시다. 이게 중요합니다. 25절을 읽어보죠.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네요. 그렇죠? 오늘 설교 제목. 여기 왜 요셉은 이 말을 먼저 할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꿈의 해석도 중요하지만 요셉은 왜 하나님께서 이 꿈을, 이게 자 중요한 거죠. 당신이 꿈을 꿨지만 당신의 꿈을 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실제로 자 꿈에 대한 해석, 꿈에 대한 이해는요. 전에 한번 나누죠. 꿈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무의식의 발로가 아니라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무의식의 발로. 우리가 모르는 우리 내면의 세계가 그 꿈에 영향을 준단 말입니다. 지금 막 걱정하고 있는 게 많다. 그게 꿈에 이렇게 투영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내 내면 세계에서 이렇게 여러분 뇌에 잠자는 시간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귀신을 주든지 성령을 주시든지 한다는 거죠. 여기 꿈은 귀신이 준 것이 아니라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 준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무당들이 해석을 못해내는 겁니다. 하늘로 보던 것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의 꿈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거기 말씀대로 앞에 그가 하실, 시작,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뭐냐? 왕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게 참 신나는 일이에요. 이런 사역은요, 정말 신나는 일이에요. 해볼 만합니다. 그리고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펼쳐지고 그것이 이루어진 경험을 하는 거니까 굉장히 여러분 흥분되는, 그리고 여러분 굉장히 깨끗하고, 그러니까 달라요. 귀신이 주는 것은 달라요. 예.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기 공사를 분명히 하는 여러분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건전한 은사자예요. 요셉은 요즘 말로 말하면 건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건강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건전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근데 뭐 은사자들이 돈과 관계 맺고 이러면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전에 현실의 원사님 한 적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야, 네가 네 장사했지, 뭐 나를 위해서 이랬느냐? 예수님 모른다고 하니까 잘못된 은사자였단 말이죠. 그때 깨닫고 정신 차리고 남은 인생은 잘 살았다는 게 권사님 얘기 아니에요. 현실의 권사님. 또 그런 경험을 들어야 우리가 정신 차립니다. 우리가 여러분 자기 장사하면 안 돼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신령한 일들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될 것입니다. 자, 바로왕의 꿈의 해석은, 자, 26절, 27절 보게 되는데, 자, 7 좋은 암소와 7 좋은 이삭은 나오죠. 뭐라고 했습니까? 7 해라. 7 해. 꿈이 하나다. 이렇게 말해요. 그 꿈은 하나다. 그리고 파리하고 다음 절 흉한 7 암소와 그리고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뭐라고요? 7 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간 풍년 이후에 그리고 7년간 흉년이 오게 된다. 간단한 꿈의 해석이에요. 간단한 꿈의 해석이 됩니다. 자,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28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자, 왕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이신다고 한 것이 바로 뭐라고요? 이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꿈 해석이 명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이게 뭐 흐리멍텅하지 않아요. 대충 하지 않아요. 완전하게 됩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32절을 또 보도록 합시다. 3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지,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그럼 왜 꿈을 2번이나 꿨느냐? 하나만 주시지. 그래서 바로 반복이니까 확실한 것이다. 그리고 급박하고 중대한 일이다. 하나님의 일은 때가 되면 여러분 일사천리로 진행되게 됩니다. 치유도 마찬가지. 한번 치유가 되면 그냥 순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는 순간 이루어져요. 우리도 막 건축 막 할 때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원래는 우리가 작년 3월에 시작될 공사였는데 하나님은 코로나 때문에 작년 4월에 우리가 입주하게 했어요. 거의 1년을 당겨서 우리가 이 건축을 마무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 타이밍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건축을 주시는 것은 이미 저에게 개척 전부터 주신 것이니까 이루어진 건 당연한 것이고, 그러나 이제 언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건데 이게 좀 특이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일은 일사천리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환경이 안 되는데 그건 당신 입장이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환경에 관계없이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 누리시 바랍니다. 그게 이제 성경대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누리는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33절 넘어갑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자, 여기 보면 또 이게 참 요셉의 탁월함이 나오는데, 물론
요셉의 탁월하면 하나님의 탁월함이죠. 꿈으로 그칠 일이 아니고 왕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라고 말합니다. 왜요? 왕에게 주신 꿈을, 요셉도 자기에게 주신 꿈을 이뤄가는 걸 경험해 봤잖아요. 그렇죠?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꿈이 놀랍게도 뭐냐면 바로 왕의 꿈과 이게 이 상통성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꿈의 실현의 과정에서 누구의 꿈이 같이 겹치는 것입니까? 오버랩되는 것입니까? 바로 왕의 꿈과 이게 오버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가 막힌 이제 일이 여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꿈을, 왕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하게 됩니다. 꿈 해석에 머물지 않고 후속 조치까지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완전함이에요. 단순한, 여러분, 요셉은 해몽가가 아니라 상당히 식견을 갖추게 된 탁월함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지 꿈만 해석한다면 그건 신비주의자예요. 그러나 우리는 신비주의자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요셉과 같이 상당한 식견을 갖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실제 우리 삶에서,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실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34절부터 36절 보게 되면 감독관들을 여기 세우라고 말합니다. 감독관은 누구냐면 지방 관리들이죠. 왜? 7년 동안의 풍년이 있을 때에 세금을 5분의 1을 걷어서 철저히 보관하라고 말합니다. 평소의 세금의 2배예요. 평소에는 10분의 1, 10%인데 대풍작기이기 때문에 누구든 불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잘 될 때 여러분 아껴야 하잖아요. 그죠? 기본이죠, 기본. 그래, 흥청망청 쓰지 말고 각 성읍에 풍년 때에 7년 동안 하여튼 그 20%씩 세금을 얻어서 그것을 철저하게 군대를 두어서 양식이 잘 보존되도록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7년간 비축한 양식을 6년 동안에 대비하여서 망하지 않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을 감당할 총감독관을 두라고 말합니다. 지휘할 중심 인물을 두라고 말합니다. 물론 자신이 하겠다고 얘기 안 하죠. 아직은. 또 요셉이 말할 것이 아니고 바로 왕이 이제 말해야 되는 것. 이런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아주 대단한 절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답이 나오죠. 왜 요셉이 14년 동안에 철두철미한 그런 여러분 시험과 연단을 받아왔어야 되는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 자격을 구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요셉을 그렇게 꿈을 주시고 바로 성취하게 하지 않고 이 꿈을 감당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추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로서는 보디발 집이 필요한 거예요. 10년 동안. 보디발의 여러분 이 산업이 얼마나 컸던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왕의 측근이니까 상당한 여러분이 이제 재력가였던 것이죠. 당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그걸 다 총무를 감당하다가 정욕의 여인 보디발 아나 때문에 결국은 무고로 이제 감옥에 2, 3년 정도. 이것이던 이 술관원이 모른 채가 2년이니까 2년 플러스잖아요. 그래서 2년에서 3년 사이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온갖 시험과 연단을 겪고 자격을 갖춘 다음에 자봅시다. 이게 자격을 갖춘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꿈의 성취를 주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꿈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준비되지 않은데 여러분 만약에 권력을 준다. 큰일이죠. 만약에 준비되지 않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 그러면 절제가 안 되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당연한 얘기겠죠. 당연하게. 하나는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철저하게. 그래서 이제 이런 훈련 연단을 이제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던 아브라함이 그랬고, 그렇죠? 그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또 뒤에 보면 이제 또 다윗이 그렇고, 모든 사람에게 다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정말로 그때 정말 중요한 획기적인 그런 일을 감당할 사람들은 이렇게 아주 심한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이 개척 시기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또 겪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교회가 될 것인가? 때로는 그런 막 의문을 품을 때도 있었어요. 그때는 뭐냐면 우리 기도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가 3월 한 달간 이제 이번 주일 광고할 텐데 아침 금식을 하면 이미 두 분이 지금 이 아침 금식 지금 시작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자리에 계신데 두 집사님들의 이 아침 금식이 제 제 귀에 들려왔고, 또 서전사님이 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는지 또 제게 권했어요. 목사님 3월 한 달간 이 우리 금식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자, 이제 보세요. 나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집사님 두 분이 한 집사님이 딱 얘기하니까 나도 같이 할게요. 나는 그 제자 반할 때 그게 참 감동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한 분이 이런 목적 때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금식한다고 하니까 옆에 다른 여러분, 우리 자매님이 저도 같이 할게요. 이게 여러분 최고의 일입니다. 아멘. 근데 어쨌든 우리 전사님도 또 영적인 분이니까 흐름을 알고 저에게 권했을 때에 이제 저도 이제 어떤 형태로 지금 이제 금식을 했나 본데, 우리가 3월 한 달간 다시 우리가 겸비하고 기도해 봅시다. 4월부터 놀라운 일을 우리 기대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어야 됩니다. 준비된 자만이 쓰임받아요. 준비된 자만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3월에는 또 우리가 이제 그 평일날 낮에 제자반을 지금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지금 시작들이,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은 토요일날 이제 또 권사님 두 분이 지금 또 헌신해가지고, 이런 일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지금 계획 속에서, 지금은 우리가 미미하지만, 그러나, 이 계획이, 뜻이, 상황이 되면 이루어지고 있구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함께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우리가 정말 겪어봐서 포항땅을 거룩하게 할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쓰임받으면 여러분 인생 정말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 인생은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사에서 정말 가장 여러분 의미 있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한 도시를 거룩하게 한 교회라고 하는 거. 그게 누가 한 거냐면 여러분, 이게 참 감리교회 아버지, 누구예요? 감리교회 아버지. 그게 웨슬리, 존 웨슬리, 요한 웨슬리. 요한 웨슬리가 뭐 특별한 사람 아니었어요. 아마 제가 짐작해보건데 우리랑 비슷했을 것 같아요. 웨슬리야, 네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니? 하고서 기도하다 보니까 입술에서 나왔을 거예요. 그가 처음에 홀리클럽, 우리 지금 성시화 운동이죠, 그렇죠? 홀리클럽을 처음 한 사람이 웨슬리란 말이에요, 웨슬리. 그랬더니 하나님 뭐냐면 세계가 나의 교구라고. 옛날 그 말 타고 다니는 시절에 차도 없어. 그 당시 뭐가 있어. 그러니까 유일한 게 말 타고 다니는 건데, 그러나 그는 말을 타고서도 정말 가장 많은 거리에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참 이런 말씀 보는 건 굉장히 여러분 흥미롭기도 하지만, 그러나 참 이제 기쁜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그때 이렇게 이렇게 쓰임 받았구나.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이런 사역들을 하게 하신 것은, 신령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은 무엇인가? 지금 이 시대에 새 역사를 행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에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학 공부를 다 마친 저에게 2010년부터 성령을 부어줘서 이제 사역을 하게 하고, 그것이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개교 성장만이 아니라 여기 우리 관계없이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서 하다 보니까 누구든지 아까도 이미 사악한 얘기도 했지만, 지금 그가 미국에 있든지 지금 서울에 있든지 세종시에 있든지 춘천에 있든지 관계없이, 청주에 있든 관계없이, 또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연결해 준 사람에게는 가이드가 되어서, 하나나라 가이드가 되어서, 그리고 하나나라 운동을 함께 전개해가는 멋진 여러분의 이제 교회를 지금만 아니라 더 놀랍게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포항 빛내리 교회가 되어지고, 함께 네트워크에 우리 모든 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누며 여러분들이 성령의 임하의 권능을 받고 증인될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는 요셉의 이야기 보면서 그가 하실 일을 왕에게 보이심이니이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개인적으로도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이걸 답을 얻기까지 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진득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훈련받으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 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생각보다 긴 시간이 걸리셔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인격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대하시면서 오늘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행하며 나가도록 간절히 우리가 말씀을 들은 대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인데 요셉의 삶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삶의 이야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누리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나이다. 주님 어떤 은사자의 은사